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거나 성숙한 사람들은 꼭 친구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봐서 알지만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친구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엘롬 왕 그돌라와 오멜에게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신과 동맹 관계를 맺고 친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야습을 하게 되고 또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비롯한 사람들을 도로 다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개를 찾으러 가는 일이 아니라 전쟁하러 가는 일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도움을 요청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의 조카를 비롯한 소돔 고모라성 사람들을 찾아오는 일에 함께 대열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몇 번째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가 아버지 재산을 유산으로 받아서 집을 떠나 그 많은 재물을 탕진하며 살 때는 주변에 친구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일은 하지 않고 돈만 쓰니 그 돈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돈이 다 떨어지고 집으로 돌아가기는 부끄럽고 돼지 치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돼지들이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사는데 그때는 아무도 그 곁에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돈 있을 때 친구처럼 보였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이 돈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는 아무도 그 곁에 붙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친구가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길에 오르게 된 그동안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먼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다윗의 가정은 깨져 있었고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또 자식들 사이에 근친상간, 강간이 있었고 살해가 있었고 급기야는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버지로서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자식들의 마음을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모든 권위를 다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면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백성들의 존경은 받고 있었나?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가 이제 퇴임을 앞둔 지 얼마 남겨두지 않은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압살롬이 지난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다윗의 정권에 흠을 내고 그리고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 말씀에 전령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다 쏠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도자로서의 권위도 잃어버리고 백성들에게 받아야 할 존경심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윗은 썩 둘러서 식솔들을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다윗 성을 왕궁을 빠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후궁들 10명을 남겨두어서
성을 지키도록 하고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어디까지 가게 됐는가 하면 왕이 나가면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악에 이르러 멈추어 섰다고 했습니다. 이 벳메르악이라고 하는 이 지명 이름의 뜻은 맨 끝에 있는 집, 이런 뜻이에요. 맨 끝에 있는 집. 어떻게 보면 다윗성의 맨 마지막에 있는 작은 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다윗과 백성들이 이곳에 이르게 되자 이제 다윗성을 빠져나가야 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발길이 멈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멈춰 섰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오만 가지 생각이 다윗에게 다 스쳤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나라가 강국을 이루고 정점에 섰을 때 다윗의 범죄가 시작이 되고 또 간음이 이루어지고 살인이 이루어지고 자식들 사이에 강간이 이루어지고 살해가 이루어지고, 이런 모든 지난 10여 년 동안에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또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쭉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복잡한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이제 이곳을 나가면 다윗성을 완전히 빠져나가게 되는 것인데 착잡한 마음이 그를 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와 가까이 해줄 사람이 누가 있으며 내 친구로서 내 곁에 붙어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다윗에게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5장, 16장, 17장, 18장의 내용에 보면 이런 피난길 가운데 다윗을 생각해 주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가리켜서 친구라고 말할 때 친구들이 다윗을 마중 나오고 그를 위로하고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새로운 힘을 불어 넣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도피길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가드 사람 이떼였습니다. 이떼 장군이 가장 먼저 다윗을 가드 사람 600명을 데리고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떼가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가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드가 어느 나라예요? 블레셋입니다. 무슨 연유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데, 어쩌면 다윗이 블레셋을 치러 갔을 때 또 포로로 끌고 온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오늘의 성경에 보면 이때는 마치 집을 나온 나그네처럼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드에서 정치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법적인 지위를 모두 상실해버리고 그것을 떠나서 이스라엘에 다윗을 찾아와서 그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피난길에 올랐을 때 이때는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과 동행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을 포기해버리고 이때 장군이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 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다윗을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드에서 정치적이고 법적인 지위를 다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몸을 숨기면서 나그네로 살고 있을 때 다윗에게는 이때를 향한 동정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왕이 이때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어라. 여기서 왕은 블레셋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가드에서 쫓겨난 나그네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가드에는 들어가도 이미 얻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장군이 이제 나그네 삶을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아들을 피해서 도망길에 올랐는데, 피난길에 올랐는데 이때가 자기를 따라가면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놓은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어쩌면 다시는 예루살렘 땅에 발을 디디게 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때가 자기와 함께 가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애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돌아가라. 새로운 왕 압살롬 곁에 있어라. 그리고 그곳에서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0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보면 나는 정처 없이 떠나간다. 네가 나를 따라 나서게 되면 나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될 텐데 나 이거 너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 돌아가라. 네 동포들도 데리고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다윗은 이때 장군이 자기와 함께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좀 정착하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빈다라고 할 정도로 이때를 축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럴 때에 이때 이게 잘 알아들으셔야 되겠어요. 이럴 때 이때 장군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내가 맹세합니다.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함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종도 왕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디서 이렇게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나오미가 룻에게 너도 내 동서처럼 떠나가라. 모압 남자 만나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나오미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자기 며느리를 모압 땅으로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나오미가 그렇게 말할 때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께서 나를 강권하지 마십시오. 돌아가라고 막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서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실 이때 장군의 이런 표현이나 룻의 이런 표현은 제자도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기도 하죠. 다윗은 이때를 신뢰했습니다. 이때 장군을 신뢰하고 그의 충절을 받아들이고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3명의 지휘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때 장군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이 성을 떠나 이제 광야 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23절이에요. 광야 길로 향하게 됐을 때 24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제사장 사독이 나오고 또 아비아달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독과 모든 레위인들이 나오게 되고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요.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이 있는 곳으로 오는 거죠. 이것은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이기도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는 메시지가 사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언약궤를 보고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궤를 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선하게 여기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좋다.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여기신다면 나를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언약궤 있는 곳에 머물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독과 제사장 아비아달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할 일이 있다. 이 이야기할 때 두 명의 제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레위인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철저하게 다윗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윗의 말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다윗 왕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왕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언약궤를 도로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들도 참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언덕을 오르면서 거기에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올라가는데 울면서 올라갑니다. 모든 백성들도 울면서 머리를 가리고 다윗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누가 나오는가 하면 다윗의 친구요, 다윗의 모사였던 후세가 나옵니다. 다윗을 맞으러 나온 것이죠. 이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아세요? 15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나와요. 후세가 이런 모습을 한 것은 다윗의 심정을 이해하고 다윗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친구로서의 마음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15장 37절 말씀에 보면 후세가 다윗의 친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인 후세가 다윗을 맞으러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맞으러 나왔는데 다윗이 자기 친구 후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보게, 자네가 나와 함께 가면 내게 해를 끼치게 되는 거네. 자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을 맞이하고, 압살롬의 이제 계략을 내주는 모사가 돼서 아히멜렉의 계략을 패하도록 하게. 그것이 나를 도와주는 일이네. 그런데 보세요, 후세가 다윗의 말에 한마디 이런 방구 토를 달지 않습니다. 후세가 다윗의 말에 그대로 순종해서 가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미 압살롬이 점령을 한 상태예요. 그때 후세가 압살롬을 맞으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16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압살롬을 맞으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압살롬은 후세가 자기 아버지 다윗의 친구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거냐, 왜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압살롬이 말해요. 왜 아버지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느냐, 너 아버지 친구인데 이렇게 나를 향해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렇게 환영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거냐, 어찌하여 따라가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후세가 압살롬에게 대답하는 말 좀 보세요.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와 이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겁니다. 여기 택한 자가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여호와가 택한 자 압살롬, 모든 백성 이스라엘이 택한 자 압살롬, 하나님과 백성들이 택한 당신에게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1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이제 그 아들 아니겠습니까? 전에 당신의 아버지를 섬겼던 것처럼 이제는 왕을 섬길 것입니다. 사실 이 말에 압살롬의 마음이 열렸어요. 압살롬은 깜짝 놀라서 이 후세가 거짓말로 나를 환영하는 것이 아닌가, 어찌하여 친구를 따라가지 않았느냐, 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냐, 이렇게 말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압살롬의 마음은 닫혀 있었고 후세를 향한 마음이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택한 자, 이 모든 백성 이스라엘이 택한 자, 당신에게 속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이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겼던 것처럼 지금은 왕을 섬기는 것이 옳습니다. 이 말에 압살롬의 마음이 확 열려서 후세를 자신의 모사로 채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도 있었고 후세도 있었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설교할 때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미리 알려주는 게 여러분들에게 성경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립니다. 뭐 설교에 무슨 팁이 다 있어. 네, 여러분 아히도벨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아히도벨이 누군지 아세요? 아히도벨이 뭐 다윗의 모사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히도벨은요 밧세바의 외할아버지예요. 아니 외할아버지가 아니지, 자기 아버지니까 친할아버지죠.
자기 아버지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예요.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이에요. 그러니까 아히도벨 입장에서는요, 자기 손녀딸을 괴롭게 하고 자기 손녀 자기 사위를 전쟁의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만든 다윗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잠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아히도벨이 누구 편에 서요? 다윗 편에 서지 않고 압살롬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군사 12,000명만 주면 다윗을 죽이고 그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 왕에게로 돌리겠습니다. 사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다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히도벨이 누구 할아버지라고요? 밧세바예요.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의 모사가 왜 갑자기 압살롬 편에 서겠습니까? 다윗은 그걸 미처 몰랐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지난 일들을 통해서 돌아보면 지금 내가 겪는 일이 결코 우연한 것들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래전 일이 빌미가 되어서 사람과 다 연결이 되어서 어떤 사건이 터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후세가 이제 모사로 압살롬 팀에 참여하게 되면서 아히도벨에 내놓은 계략을 패하게 하고 후세의 계략을 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후세가 누구한테 알려주는가 하면요,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제사장 사독 아비아달한테 알려줘요. 빨리 사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오늘 밤 나루터에 머물지 말고 떠나라고 이야기해 줘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아히도벨도 계략을 내고 나도 계략을 냈는데 사실 내 계략을 택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 오늘 밤에 나루터에 머물지 말고 빨리 떠나가라고 해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후세가 누구에게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요,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해줘요. 어차피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간이니까 성경 한번 보세요. 이건 제가 화면에 올려놓지 않았는데 17장 15절 말씀을 잠깐 좀 보세요. 17장 15절 말씀 보면 이에 후세가 누구에게 이르렀다고요?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렇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런 계략을 세웠으니 빨리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광야 나루토에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시라고. 자칫하면 몰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해준 거예요. 16절 말씀, 이제 너희는, 여기 너희는 사독과 아비아달이에요. 빨리 사람을 보내. 이 보내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17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여종이 나오죠. 17절 말씀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을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이 어떤 여종에게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 어떤 여종에게 빨리 소식을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전해주라고 보낸 거예요. 이 어떤 여종, 그리고 이 어떤 여종이 그들에게 나와,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예요. 이 두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청년이 보고 압살롬에게 고자질을 해요. 압살롬이 군대를 보냅니다. 찾아와서 이 사람들을 보지 못했냐라고 이야기할 때 19절 말씀,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이 여인이 누구를,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어디에 숨겼는가 하면 우물 속에 숨겼어요. 우물 속에 숨기고 덮개를 갖다가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어서 전혀 알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기 한 이름이 알려져 있는 무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가 찾다가 포기하고 떠나가 버린 다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21절 말씀,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밤 여기 머물지 말고 빨리 건너가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독과 아비아달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여종에게, 어떤 여종은
이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전해주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여인, 집주인 어떤 여인이 우물 속에 두 남자를 숨겨주고 압살롬의 군대가 찾다가 못 찾고 돌아간 뒤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누구에게 갑니까?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어떤 여종, 어떤 여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이 모든 이들이 다 다윗의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 좀 더 재미있게 성경을 읽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다윗이 어디에 머무는가 하면 마하나임까지 오게 됩니다. 마하나임이 와요. 마하나임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합니다. 골쓰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창세기에서 봐야 되나 출애굽기에서 봐야 되나. 마하나임 그러면 야곱이 바단 아라비아 삼촌 집을 떠나서 자기 형을 만나러 오다가 이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요. 그래서 그 군대 이름을 뭐라 그래요? 마하나임이라고 부르는데 그 마하나임이 그 지명 이름이 됐습니다. 마하나임.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을 만났던 곳, 그 마하나임에 다윗이 오게 되는데 다윗이 여기서 3명의 천사들을 만나게 돼요. 그들은 진짜 천사가 아닌 바울을 돕는 이 다윗을 돕는 다윗의 친구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17장 27절, 28절, 29절에 27절만 좀 놓고 좀 보세요. 누가 나오는가 하면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소비가 나와요. 소비. 이 소비는요 암몬 족속 사람이에요. 암몬 족속 그러면 다윗이 암몬 족속을 여러 번 치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소비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을 죽인 다윗, 내가 왜 도와야 돼? 이런 생각 가지면서 모른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피난길에 올라 마하나임까지 오게 됐을 때 소비가 먹을 것을 준비해서 다윗을 맞습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또 누가 등장합니까? 여기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로데발 그러면 어딘지 아세요? 로데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았던 황무지, 초목이 없는 나무와 풀가 없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로데발, 이것이 무비보셋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무비보셋을 자기 집에 숨겨두고 섬겼던 사람이 마길이에요. 마길 생각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무비보셋 섬긴 것도 충분하지 뭐 다윗까지 도와야 되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로데발 황무지에 살고 있는 마길이 다윗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맞으러 마하나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또 누가 등장합니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바르실레는요, 여러분 성경 19장 32절로 넘어가 보세요. 성경을 좀 넘기셔야 돼요. 이번에는 19장 32절 말씀에 보면 바르실레에 대한 몇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19장 32절. 나중에 바르실레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이제 말씀을 나눌 때가 있을 텐데, 바르실레는 나이가 매우 늙어서 몇 살이 되었다고요?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바르실레는 나이가 80이에요. 나이가 많습니다. 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이미 은퇴했어. 나이도 많고 늙었어. 이제 왕을 섬기는 일은 젊은이들에게 맡겨야 돼. 이런 생각하면서 뒤로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친히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다윗 왕을 맞으러 나옵니다. 음식을 준비해서 침상을 준비해서 다윗을 맞으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나는 이제 은퇴했고 나이도 많고 늙어서 별로 이제 교회 일은 다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신 어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바르실레처럼 내가 노구의 몸이라 하더라도, 내가 불편한 몸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들이 다윗을 찾아 나왔는데, 많은 다윗과 그 일행들이 먹어야 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서 나왔는데, 다윗이 이들에게 정보를 준 거 없습니다. 알려준 것 없어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니까 좀 음식을 준비해서 좀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흘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은요, 친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영적인 센스들이 있어야 돼요. 민감한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부탁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친구의 필요와 도움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도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민감한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겨 나가야 되는 거죠. 친구라면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좋을지 알아야 되는 거죠. 요즘 세상의 모습은 누군가 가까이 할 가치가 있으면 가까이 하고, 가치가 떨어져 버렸으면 팽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당자에게 돈이 많았을 때 사람들이 붙은 것은 친구처럼 보였지만 친구가 아니라 기생충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친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어려운 일 당해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인간관계를 잘 가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혼자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답니다. 아무도 없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좋은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셔야 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셔야 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모른 척하지 마셔야 되고, 그래서 성도들의 경조사에 여러분들이 많든 적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또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얌체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희생하는 일이 있더라도 기꺼이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배려하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 정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 앞에 토를 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토를 달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고,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나누어야 되고,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처럼 사람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친구의 정신이죠. 좋은 친구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친구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감사한 것은 우린 세상에서 제일 가는 친구를 곁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예수 나의 참 친구가 되시고,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그분을 친구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친구들도 이해관계에 부딪히면 다 변하고 떠나갈 수 있답니다. 다 변합니다. 안 변할 사람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다 변하고 떠나갑니다. 이해관계에 부딪히면 다 변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 좋은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그 신앙으로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돼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